여러분들에게 선거들 하셨어요? 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거는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이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히틀러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어떠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스탈린이, 마오쩌둥이 그들이 어떠했던 것을 압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입니다. 저는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첫째가 뭐냐? 후보자들의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할 것인가가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들의 과거의 삶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요. 마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무기요, 고성능 무기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자. 자유민주주의와 반하는 어떤 사회민주주의, 이런 공산주의적 그런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서 정말 바른 지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표하지 마시고 전 성도들이, 전 모든 사람들이 꼭 투표에 임해 주시되,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2번 내지 3번은 꼭 접으셔서 그리고 표 가지고 도장을 찍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함이고 우리의 표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유는 첫째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통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보장된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원합니다. 어떻게? 만사형통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크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크게 형통한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언제나 형통은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동굴을 지나야만 했어요.
깊은 골짜기에서의 삶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누가 봐도 실패했다라고, 누가 봐도 너는 끝났다라고, 그런 죽음과 같은 삶을 지나는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더 큰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열림과 닫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리기도 하고 닫힌다. 닫힘은 불통이지만은 열리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닫히기나 항상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닫기 위해서 열고, 열기 위해서 닫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닫아요. 형통하기 위해서 열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닫힘은 열림을 위한 거예요. 요셉에게 아버지의 집은 너무너무 좋았던 곳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닫혔어요. 아버지의 집이 닫히면서 요셉에게 열린 게 보디발의 종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의 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가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돼요. 총무가 살만한 거지요. 그것도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집이 닫혀요. 그죠? 보디발의 집이 닫히면서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또 닫혀버린 거지요. 근데 그곳에서 또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의 총무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돼요.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석함으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열린 문을 기대해야 됩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자기 마음이에요. 귀 쓰게 있는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그냥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깨뜨리십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황토의 입자가, 흙의 입자가 아주 밀가루보다도 더 가늘게 이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리고 그 황토를 반죽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붙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그릇에 올려놓고 막 뺑뺑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가마에 넣어서 견고하게 구울 것입니다. 어때요? 그릇의 입장에서는 아파요, 힘들어요, 뜨거워요, 어지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학생이 커리큘럼을 짜는 학교는 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값지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오늘이 45장이잖아요. 그리고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벌벌 떨면서 어쩌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들을 만난 기쁨에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일, 또 형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아픔의 순간을 잊어버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만약에 분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허허허 하면서 웃었을 거예요. 웃었을 것이라는, 그것도 크게 말입니다. 형들이 제 발로 걸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설사 복수까지는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형님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으며 왜 저를 이 노예로 팔아버렸느냐라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문제지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나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팔한 요셉이라고, 내가 총리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서거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하거나건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5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연히로 돌리고 발자소관이라 생각하고 어쩌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해야 하는데 굳이 13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하다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하다가 총리가 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셉이 생각한 것은 그의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한 것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자신의 운명이라고.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기에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가시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늘 주보에 있는 602장의 찬송이에요. 602장,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620장이네요. 이 찬송 2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일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돼요. 내 안에 평화가 있게 돼요.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창조는 단지 과거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골통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목적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 보존, 통치, 섭리하십니다. 이 우주 공간을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를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있으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절대적 지혜로. 우리의 이 작은 머리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피조물이. 천문학자 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살피는, 그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살피는 가운데 볼 때마다 감동이었다라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성경에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다고.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이 많아요. 우리의 지구는 작은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억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 말하는 과학적 증명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궤도를 유지하면서 도는 그 별들, 자전과 공전의 모습,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도 한 번도 충돌 사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런데 그의 동료 중에 같이 똑같이 별들을 보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려 하는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유성이 궤도를 따라 도는 태양계의 모형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료가 들어와서 보고, 이야, 참 누가 만들었니? 정교하게 만들었네. 이건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켈퍼 씨가 대답하기를, 누구도 만들지 않았어. 저절로 된 거야. 아니, 내가 출근해 보니까 이게 있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기를,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스스로 되다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느냐고 막 다그쳐 물으니까 그때 켈퍼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작고 하찮은 장난감 모습의 모양도 스스로 되지 않거늘, 저절로 되지 않거늘, 하물며 저 광대한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 창조 이래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는, 여러분, 지구와 다른 별들이 충돌하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이 나는 거지요. 저 오묘한 천체를 만드신 분이 없다라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네가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 한마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학의 그 일대 총장이셨던,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나사에서 연구하는 그 학자로서 우주 공간에 우주선을 띄울 때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게 하는 그 맨 앞 꼭대기에 있는 그걸 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하면서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는 안동김 씨잖아요. 아주 양반가의 집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답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볼 때에 성경에서 본 거예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슬프고 악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나 뜻이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고 계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녁에 내가 좀 하겠지만은 그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죽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래요. 훈련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쟁터였어요. 히틀러가 부신가 누구예요? 푸틴이 나쁜 인간이지. 누군가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의 아빠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다칠까 봐 마당에 있는 돌들을 치웠어요. 미리 치운 거지요. 다른 아버지는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당에서 뛰놀다가 다치게 되자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물론 사고를 미리 예방한 첫 번째 아버지겠지요. 그러나 아들된 입장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후자입니다. 전자는 아버지의 그 배려한 깊은 마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사려 깊은 하나님의 큰 은혜보다도 그저 공짜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즉시 눈에 확인되는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시면 그 무언가를 눈앞에서 이루어 주시면 그 하나님을 그걸 원한다는 거지. 그냥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썼어요. 첫째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두 번째로, 비록 지갑은 빼앗겼지만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은 남을 강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사가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 그가 감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병들지 않았을 때는 감사가 없어요. 건강의 소중함도 몰라요. 근데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막 재산을 물려받고 집도 물려받고 자동차도 물려받고 돈도 넉넉하고 가치를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물질의 귀함도 알고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가족들과 떨어지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라를 잃어보기 전에는, 나라를 잃어버릴 때야, 그때서야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단순히 구원받고 문제 해결하는 그 무엇만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만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깨닫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형들을 원망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에게는 원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만큼 원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헤아리는 거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기다립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참고 기다렸어요. 큰 시련이고 고난이었지만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인내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넘겼어도 그들을 형으로 인정하고 형으로 대한 거예요. 형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형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이라고 말한 거예요. 원수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막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맨발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시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내요. 누구를 향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요. 저 말이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요. 사악한 자요. 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에요. 잘됐다 잘됐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은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건데 다윗이 2대 임금인데 다윗이 네가 잘못해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한다는 거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자 다윗의 옆에 있던 다윗의 신복이 다윗의
따르는 장관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 죽은 개가 어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뢰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 시므온을 향해서 죽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인간이, 이런 말이죠.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하소서. 내가 목을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아비새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어찌 내가 저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또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깨달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니 그 형님들을 미워하고 복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로 사명적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보고 믿어,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했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뭘 주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남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강구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왜? 지난 4.15 총선이 너무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정부 때에 스쿠구법을 통과시켜서 이슬람 자금을 가지러 오려고 할 때 제가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틀린 거니까. 또 박근혜 정부 때에 할랄 식품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쌍선 들고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이런 당의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 들어나와서 공정, 거짓, 공정하지 않아요. 거짓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 가잖아요. 모든 진실, 정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응?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생명을 걸고 고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진 것이 종교 자유입니다. 종교 자유예요. 종교적 자유는 모든 법 위에 가장 우선하는 우선법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어요. 부정선거라고 뜨고 있어요. 어떻게 이미 투표지에 1번이 찍혀져서 나오냐고요. 어떻게 투표지 용지에 2장이 들어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투표지를 자기가 넣어야 되는데 못 넣게 하냐고요. 자기들이 넣겠다고 하느냐고요. 한두 번 돼서 그러면 말이 않겠지만 여러 번 써서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요.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어찌 이런 일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내대표 김기련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대처를 해놨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니까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안 믿으세요? 아니 장로가 그러는데 창피해서 전화 끊었어요. 믿음이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면 믿지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믿는다니.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전화했던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시 복원시키려면 다 복원시켜요. 다 찾아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찾아내는 게 이 과학이에요. 뭐 CCTV로 하니까 괜찮다? 안전하다? 저는 그것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지켜야 된다. 10명의 한 명의 도둑놈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라도 도둑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밤을 새워가면서 지켰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서 우리의 주권을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지 못하게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부정선거라도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됐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 뚜껑 열지 않아요. CCTV로 아무리 지켜져 있어도 보여주라 해도 안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침묵해요? 근데 담임 목사 보고 앞서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한다고 그래요? 서운합니다. 내가 무슨 구청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바르게.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들으면서도 삐딱하게 고개 틀지 말고. 다른 이야기, 다른 이유에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 국회가 다 점령이 돼 있어요. 사법부가 다 점령이 돼 있어요. 언론이 다 장악돼 있어요.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경제를 잘했다고. 그래, 그럼 경제 잘한 거 한번 내놔봐. 경제 잘했다고 하는데 잘한 게 없어요.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고 하는데 무슨 코로나? 여러분 마스크 됐죠? 마스크 난리 났지요? 또 백신 난리 났죠? 그거 하나 대비한 거 있었어요? 또 이번에 키트 그것도 또 난리 났죠? 뭐 하나 대처해 놓은 거 있냐고요. 뭘 잘했다라고 그래요. 잘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그냥 침묵하고 질질 끌려나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고요.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제 나도 알지도 못하는 내 동창이라고 하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 유튜브를 듣고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무섭지 않냐 너? 너 놀랍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섭죠. 왜? 불이익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많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요절납니다. 차베스 이후 마두로가 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하되 반드시 투표할 때에 투표를 이렇게 접으세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그래가지고 펴가지고 도장 찍고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